약한 나도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아멘.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예수 자유 주셨네.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께 마음껏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네, 저는 포항에서 왔어요. 지금 이 영상에서 보신 곳은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이에요. 원래는
북부 해수욕장이었는데 영일대 해수욕장으로 바뀌었어요. 아, 어떻게 여자 혼자서 저렇게 길에서 찬양하게 되었냐 많이 궁금해들 하셔요. 아, 저는 이렇게 좀 밝은 모습이잖아요. 네. 그런데 사연이 좀 많아요. 그리고 나이도 조금 루디아만 해. 네. 우리 루디아만큼, 네, 그 정도. 자꾸 나이를 물으셔가지고, 예. 하여튼 그 정도 선인 줄 아시고요. 네. 그래서 밝아서 너는 아이고 고생도 한 번도 안 했을 것 같고 손에 물 한 번 안 묻혔을 것 같은 그런 네가 무슨 간증을 할래?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 그런데 저는 조금 어릴 때 저와 저희 언니 이렇게 자매인데요. 부모님이 일찍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저희 마음 가운데는 부모가 있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이치인데 그 당연한 것이 내게 허락되지 않은 거에 대한 원망, 누구를 향하지도 않고 그냥 그 상황이 너무 원망스럽고 늘 이렇게 툭 건드리면 잘 우는 아이. 네. 그리고 자존감이 바닥이었던 그런 아이였어요. 저희 집안은요 대대로 마귀가 있어요. 무슨 마귀냐면요 술마귀예요, 술마귀. 근데 그때쯤에 술 드신 아버지가 참 많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 아빠는 술만 드시면 이렇게 집안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네. 칼부림도 나고요. 엄마는 추운 겨울날 맨발로 도망치시고요. 저는 도망간 엄마 신발을 들고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면서 엄마 엄마 찾으러 다니고 문짝이 떨어져서 우리 앞에 뭐 우리가 누워 있는데 그 문짝이 떨어졌어요. 옛날에는 그 문풍지로 되어 있는 문이 있잖아요. 그 문이 우리 앞에 떨어져서 벌떡 일어날 만도 한데 그 아빠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이 죽은 듯이 있었던 그 기억.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 좀 지금이면 벌떡 일어나서 아빠 왜 이러세요? 이렇게 얘기할 만도 한데 그때 너무 어려서 그 가만히 있었던 제가 그 나중에 장성에서도 그 참 죄책감이 있더라고요. 엄마를 그렇게 아빠가 구타하시는데 난 뭐 했나 막 이런 생각들.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저는 이제 할머니가 저 언니를 키워주셨어요. 그런데 할머니마저 그 중풍이라는 병에 걸리시면서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고모가 그때는 아가씨였던 우리 고모가 저와 저희 언니 그리고 중풍 걸린 할머니 이렇게 고모 네 식구가 단칸방에서 살았어요. 저는 제 소원이 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과 엄마와 함께 사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언덕에 저희가 살았는데 저희 고모도 그렇게 술을 드셨어요. 그렇게 술만 드셨다면 저희 고모는 이제 술주정이 술집으로 내려오라고 시켜요. 그러면은 저희 언니는 그때 한창 사춘기여서 이제 제가 겨울 그 노란 파카를 입고 그 술집마다 문을 열어보면서 고모가 술 취한 고모가 어디 있는가 찾아보고 고모를 끌고 와야 됐어요. 모시고 오는데 술이 너무 취해 있으니까 정말 끌고 오다시피 해서 왔어야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고모가 내려와 하고 저를 전화를 걸고 저는 노란 파카를 걷혀 입고 너무 내려가기 싫었는데 터덜터덜 내려갑니다. 그 추운 겨울에 내려가면서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저희 집 그 언덕에서 쭉 내려가면 주황색 공중전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중전화에 동전 몇 개를 넣고 부산에 사신 엄마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랬더니 몇 번 울리지 않고 엄마가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보세요? 하는데 그 엄마 목소리에 이 서름이 복받쳐서 막 눈물이 막 차오는 거예요. 조금만 얘기하면 눈물이 확 쏟아질 것 같아서 눈물을 꼴떡 삼켰어요. 그리고 엄마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뚝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 수화기를 들고 엄마 엄마 하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제가 다 장성해서 너 어느 때 가장 슬펐니라고 물으니까 제가 그 기억이 딱 나더라고요. 그때 너무너무 슬퍼서 엉엉 울었어요. 그렇게 고모의 술주정을 또 받아내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제가 중학생 때부터 새엄마와 아빠와 경기도 안양에서 살게 돼요. 그렇게 경기도 안양에서 서울까지 통학을 하고 다녔는데 그때
저희 집과 지하철역 가는 중간쯤에 상가가 하나 있었어요. 그 상가 2층에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그 교회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정말 천사처럼 저희를 보듬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배고파도 교회를 가고 아빠가 술만 드신다 하면 또 교회를 가고 그렇게 교회는 저에게는 피난처와 또 쉴만한 물가 같은 곳이었어요. 그렇게 목사님, 사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교회는 참 저에게 좋은 곳으로 기억이 남았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저의 소원은 엄마를 보고 싶은 건데, 엄마와 함께 살고 싶은 건데, 부산에 계신 엄마와 함께 살 수 있는 길은 제가 대학 진학을 그쪽으로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상의도 안 하고 대학 원서를 부산으로 쓰고 그것이 합격이 되어서 언니와 제가 아빠한테 욕을 진탕 먹고 부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부산으로 가니까 그 꿈에 그리던 엄마가 엄마 그러면 짠 나타나고 이렇게 엄마가 우리를 안아주고 보듬어 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게 엄마와 같이 살게 되면서 정말 천국 같은 삶을 그 대학교 시절부터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도 믿고 그렇게 엄마와 함께 살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제가 그렇게 술이라면 끔찍하게 생각했던 그 술을 대학에 가서 동아리 모임을 하면서 점점 제가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쾌락에 푹 빠져 삽니다. 그리고 제가 아르바이트로 라이브 가수 일을 했어요. 네. 그래서 목소리 톤이 조금 남다르죠. 이게 성악풍은 아니죠. 그렇게 라이브 가수 일을 하면서 세상 쾌락에 빠져 사는 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술을 마시고 죄를 짓게 되니까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됐겠죠. 그나마 다니던 교회도 다니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의 삶에 아주 큰 고난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면 새롭게 하소서를 보세요. 네. 오늘 그 얘기를 했다간 루디아 예배 못 끝내. 네. 그래서 제가 많이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권사님이 제게 오셨어요. 나랑 같이 십자가 부흥회를 하는 곳이 있는데 같이 교회 안 갈래? 그런데 제가 어디든 좋으니까 저를 데려다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 손을 잡고 어느 작은 교회에 사람들이 정말 빼곡히 차서 문을 열었는데 막 후끈하더라고요. 그리고 뱃속부터 알 수 없는 울렁거림이 막 있기 시작했어요. 울렁울렁거리면서 중간쯤에 앉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머리를 둔기로 탁 맞은 느낌이었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노방 전도도 했고요. 말씀도 읽었고요. 기도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죽어도 나는 천국 가겠다라는 막연한 기대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참 많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 너무너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왜냐하면 나 천국 가다고 믿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껏 내 맘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그 삶을 이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의 그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 뜻 가운데로 살게 해 주세요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살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래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하나님 주님의 뜻이 뭐예요라고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주님 오늘은 아빠 술 안 먹게 해주세요. 주님 엄마와 함께 살게 해주세요. 주님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저의 간구의 기도는 했는데 한 번도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기도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손이 덜덜덜덜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 그리고 뱃속이 울렁거리고 발가락 끝까지 전기 오듯이 찌릿찌릿했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제가 눈을 감았는데요. 이게 무슨 일인지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을 꾸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가 보이냐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양팔이, 검은색 큰 그림자가 제 양팔을 끌고 교수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지 않으려고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요,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서 곧 목이 메일 직전에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었냐면요, 우리 선주 안 돼요, 선주 안 돼요 라는 음성과 함께 저는 어느새 밑에 내려와 있고 제 눈앞에 하얀색 큰 십자가가 보였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저 십자가 내가 지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나 대신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라는 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쿵 떨어졌어요. 우리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말을 얼마나 많이 듣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제 머릿속에만 있었지 제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게 믿어졌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아무 잘못 없으시고 저 십자가를 나 대신 지셨다라는 것이 그 순간 믿어지면서 제가 사람이 그렇게 많은 곳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외쳤냐면요, 제가 제 가슴을 막 때리면서요, 왜? 라고 하고 있었어요. 왜? 도대체 왜? 내 죄를, 하얗고 하얀 우리 예수님이 그의 모진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 때문에 주님이 죽었어 하면서 제가 가슴을 뜯기 시작합니다. 가슴을 치고 제 머리를 치고 막 단을 막 치면서 발을 구르고요, 아글아글 쓰기 시작했어요. 왜 하면서 얼마나 어떻게 울었는지 제 온몸에 힘이 빠져있고 제가 눈을 떠보니까요, 아무도 없고 저와 함께 간 권사님만 계셨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제게 물으셨어요. 집에 갈 수 있겠어? 그래서 제가 네 라고 대답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침대에 걸터 앉아서 다시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1초도 되지 않고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선주야,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해. 내가 십자가 고통이 하나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져 내려왔어요. 그런데 뱃속에는 알 수 없는 기쁨이 막 샘솟았어요. 나 이제 죽어도 주님 곁으로 가겠구나. 주님 곁으로 가겠구나. 나 이제 천국 가겠구나 하고 천국 소망이 막 제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뱃속에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때에 주님이 제게 어떤 찬양을 입에 주셨어요. 제가 너무 말씀이 없는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떤 찬양을 제 입에 주셨냐면,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그 받은 은혜를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를 그 순간부터 주님이 주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면서 정말 그 선교 단체에 어떻게 들어가게 하시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서 그 중간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는 제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도 너를 버렸다고. 그래서 참 너는 불쌍한 아이구나. 너 참 불쌍한 아이구나라고 제 자신에 대한 연민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그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억지로 크게 웃는다던가 인정받으려고 노력한다던가 세상에 이제 너 하나뿐이니까 네가 잘해야 돼라는 그런 큰 짐을 제가 늘 지면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으로 다시는 너를 버리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뷸라라 하리니라고 인쳐주셨어요. 여러분, 헵시바는 넌 나의 기쁨이야 라는 뜻이고요. 뷸라는 넌 나의 신부야 라는 뜻이더라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바 아버지 되어주시고 너 참 나의 기쁨이야 라고 인쳐주시고 너 나의 신부야 라고 너 내 거야 라고 인쳐주신 그 말씀이 저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기쁨뿐만이 아니라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거리가 생각났어요. 자꾸 저와 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세상의 그 거짓에 속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이 진리되십니다. 주님만이 참 자유 주십니다라고 외치고 싶은 거예요.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거처가 엄마와 함께 살던 부산에서 포항으로 옮겨졌어요. 포항에 저희 언니가 결혼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곳에 연고라고는 저희 언니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포항으로 2007년도에 가자마자 2007년도에 거리에서 찬양하는 어떤 전도사님을 알게 하시고 한 목사님과 함께 가자마자 거리에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CCM 가수가 될 줄 알았어요. 제가 이런 실용 보컬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제일 먼저 사역시켜 주신 곳이 바로 거리 찬양과 극동방송 어머니 중보기도회였어요. 저는 거기서 예배 인도를 하면서요, 5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는지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역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그때 알게 하시고 지금 이렇게 사역의 선에 들어오면서 항상 체크합니다. 너 뭘 위해, 누굴 위해 사역하냐고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믿음과 그 말씀의 소중함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목사님, 전도사님 저 이렇게 3명이서 남빈동 사거리에서 찬양을 합니다. 거기서 4, 5년을 찬양하면서 많은 일이 있었어요. 많은 에피소드들 가운데에 이게 있었어요. 아까도 스님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희 3명이서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4차선 도로에서 찬양을 했거든요. 그런데 길 건너에 스님이 저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승복을 입고. 제가 믿음이 없었던 터라 왠지 그 스님이 달려와서 막 해코지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뭐 옆에 2분이 계시니까 열심히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잠깐 없어지셨어요. 그리고 다시 나타나셨는데요. 이번에는 검정 비닐봉지를 들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저 검정 비닐봉지 안에 무기가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무기로 막 이렇게 해코지를 하실 것 같아서 좀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아니나 다를까 횡단보도를 무시하신 채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앞에 딱 서셨어요. 그리고 검정 비닐봉지를 턱 내미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아주 먹고 야, 힘든데 뭐 이렇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검정 비닐봉지를 탁 주시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셨어요. 스님이 머리를 이렇게 민머리로 계시면서 검정 비닐봉지를 주고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 스님 덕에 우리가 그냥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그분의 검정 비닐봉지를 딱 열어보니까 방울토마토가 딱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것을 지나가시면서 겨울에는 유자차, 그리고 여름에는 냉수, 뭐 시원한 얼음물 주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냥 가만히 오셔서 울다 가시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분들과 한 5년을 사역을 하고 이제 직장이 생기면서 이제 사역을 잠시 멈추고 그때는 사역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나갔어요. 그렇게 있다가 2014년도에 뉴스에 배가 이렇게 반쯤 가라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타들어갔어요. 막 답답하게 죽을 것처럼 답답한 마음을 주시면서 바닷가를 보면서 제가 찬양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에서도 보이고 막 그리고 가다가도 바다만 보면 왠지 제가 그 바다를 보면서 찬양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보니까 영일대 바닷가가 저기 있는 거예요. 저희 집하고 한 10분 거리에 있는데
그래서 나가게 되었어요. 주님이 강권하심이었어요. 그리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다시 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많은 분들이 같이 예배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2016년도에 제가 경주에 가서 거리 찬양할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벚꽃이 흩날리는 곳에서 찬양을 하고 제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휴대폰으로 그냥 영상을 찍었어요. 영상을 찍어서 제가 어디에 SNS를 안 하니까 어디에 둘 곳이 없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런데 유튜브가 지금처럼 이렇게 활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교회 청년에게 연락이 옵니다. 임쌤, 지금 완전 SNS 스타 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링크를 걸어줘서 거기로 들어가 보니까 제 그 경주에서 불렀던 찬양이 올려져 있고요. 이미 조회수가 32만이 넘어가고요. 댓글이 몇천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몇천 개의 댓글을 막 읽어봤어요. 거기에는 윤복희 씨도 있었어요. 와, 멋지다고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제가 막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소름이 돋았던 건 윤복희 씨. 그 댓글에는요, 많은 청년들이 댓글을 올려주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도 나가자! 그러면서 너 기타 쳐, 나 신디 할게, 나 보컬 할게 하면서 335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소름이 돋았냐면요, 제가 찬양을 하면서 주님, 옛날에는 노방전도를 정말 많이 했는데 왜 요즘에는 이단들이 더 판을 치고 청년들이 노방전도 하지 않을까요? 많은 청년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리로 나와서 주님을 진리라고 외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가 있었어요. 아마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기도를 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 댓글을 보니까 얼마나 놀래요. 그러면서 정말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찬양을 하고 막 그런 영상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제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사명을 주시나 보다 하면서 계속해서 영상을 하나 두 개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영상이 벌써 지금 230여 개가 넘어갑니다. 그때 제가 경주에서 어떤 찬양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여기가 거리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큰 소리로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자, 박수 치시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낯선 날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 댓글에는요, 아유, 시원하다, 어이구, 뭐 이런 댓글들이 많았어요. 제가 아마 진성으로 이렇게 부르니까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데 네가 해줘서 고마워, 뭐 이런 댓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저는. 그러면서 제가 부족하지만 계속 그렇게 찬양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부담감이죠. 어떤 부담감이냐면요, 저는 요만한데요, 이제껏 해오던 일을 그냥 했을 뿐인데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왠지 저를 이렇게 크게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요만한데. 그러면서 부담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이거 되게 공감하실 이야기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제가 어머니 중보기도회를 가야 되는데요, 갑자기요, 가기가 싫어, 가기가 싫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다면은 뭐 그게 이해가 가겠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가기가 싫어. 그래서 제가 멍하니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극동방송까지 가서 찬양 인도를 하고 말이지. 내가 너의 과거를 다 아는데 너 술 먹고 이러저러 했지? 조용히 교회나 댕겨. 그런 마음이 훅 들어와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맞아. 그냥 교회 다녀도 하나님 믿는 건데, 그래,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교회나 다니자. 그래.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에 또 이런 생각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이신데, 지금 나를 죽어라 하고 나를 판단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제가 반문했어요. 그러자 제 마음이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갑자기 어떤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제게 그 말씀을 주시면서, 선주야, 이제는 네 힘으로 살 수 없다. 이제 나의 보혈을 의지해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제 너는 죽고 내가 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야 라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계속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뜩이나 이렇게 힘을 내는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이라는 보혈 찬양만 하면 더 힘이 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박수 치시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비염을 이기고 승리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보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리 참 놀라운 능력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리 참 놀라운 능력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게 어디로부터 왔나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가요? 아니면 사단이 주는 마음인가요? 아니면 내 생각만 가득한가요? 여러분 그 주님이 그걸 다 아시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어른들이 제가 어릴 때 무슨 염려들을 이야기하면 기도를 해, 말씀을 봐. 저는 이걸 좀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데 늘 그렇게 말씀하셔서 답답했는데 이제 제가 루디아 나이가 되니까 왜 말씀과 기도뿐이라는지 알 것 같아요. 할렐루야. 늘 승리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거리 찬양을 많이 하게 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로 알아봐 주시면서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예쁘게 생겼잖아요. 네. 혹시 졸리실까봐 제가 조금 약간 웃겨드렸어요. 네. 농담이고요. 제가 여자니까 많은 분들이 아이고 여자 혼자서 거리에서 그렇게 하면 해코지라는 사람은 없어? 이렇게 물으셔요. 그런데 해코지라는 사람은 없었는데 저를 참 힘들게 하는 아저씨가 한 명 있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빼짝 마르셨어요. 그리고 얼굴이 검으세요. 그런데 검은 선글라스를 또 썼어. 그러니까 그냥 새카매. 그리고 앞에는 호루라기를 이렇게 메고 계세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나 환경이 마음에 안 들면 삐삐삐삐 하면서 막 부르세요. 그죠? 전 처음에 그 주차 요원인 줄 알았는데 주차 요원이 아니었어요. 그 아저씨가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찬양만 하면 삐삐삐삐 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매우 귀 이렇게 찬양하면 옆에서 오셔가지고 그만해라.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비아냥거리시고. 그러다가 이제는 안 되겠으니까 나중에는 포켓 라디오를 들고 오셔서 제가 찬양을 하면 그 찬양하는데 옆에서 크게 틉니다. 그러면 제가 매우 귀 그러면 그걸 크게 틀어서 막 뽕짝하고 짬뽕에 대해 막 쿵딱쿵딱 삐약삐약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하면서 막 트로트가 흘러나옵니다. 아저씨 제가 찬양 한 곡만 하고 가겠습니다. 이랬더니 아저씨가 어휴 찬양은 됐고 영일만 친구를 불러라. 영일만 친구 이러면서 굉장히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하루 이틀 나가는 게 아니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되니까 그분과 어떻게 됐게요? 친구가 됐어요. 그 아저씨가 한 날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이름이 뭐요? 임선주입니다. 그랬더니 임선주가 생각이 안 나나 봐요. 그때부터 저를 보면 임냥 그러세요. 임냥.
그래서 이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아저씨가 멀리서 뭘 들고 와요. 뭘 들고 오나 봤더니 하얀색 스티로폼 박스 있죠. 왜 우리 김장할 때 이렇게 넣는 그 흰 스티로폼 박스를 저 뒤에서부터 끌고 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저씨가 뭘 하라고 저러나 그랬더니 갑자기 그 스티로폼 박스를 제 다리 밑에다 딱 내려놓더니 여기다 돈을 넣어라! 돈을 넣으라고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요, 아까 영상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옆에는 청년들이 이제 머니 박스를 놓고 그 옆에는 또 스님이 그 CD를 팔면서 또 돈 박스를 이렇게 갖다 놓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여름에는 물티슈, 겨울에는 핫팩 이렇게 전도지와 함께 스티커 붙여가지고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이 아저씨가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본인이 무슨 내 매니저도 아니고 거기다 돈 넣으라고 소리를 치니까 어떤 또 술 취한 아저씨들이 거기 되게 많아요. 그 아저씨가 와서 또 돈을 넣습니다. 그럼 돈을 넣으면 이제 본인도 막 신나서 돈 넣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제가 경주에 작은 교회를 한번 다녀왔는데요. 그 작은 교회에 은혜를 받으시고 그 성도님들이 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가 완전히 크리스찬들이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찬양할 때 막 같이 찬양하면서 막 신났어요. 박수 치면서.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갑자기 본인이 신이 난 거예요. 왜 신이 났냐면 맨날 사람들이 앉았다가도 찬송인 줄 알고 확 가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빼곡히 있으니까 이 아저씨가 갑자기 신이 났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뭘 하기 시작하냐면요, 물티슈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막 나눠주면서 이제는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고 신이 나니까 예수 믿어서 예수 한번 믿어줬어 하면서 마구마구 전도지를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본인은 지금 뭘 하는지 몰라. 본인이 지금 전도를 하는지 지금 내 동역자가 됐는지 몰라. 그런데 그날따라 그 아저씨가 제 앞에는 소나무가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늘 이렇게 기대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술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세요. 근데 그 아저씨가 그날도 술을 많이 드시고 제 그 큰 나무 앞에 앉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아저씨한테 꼭 내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치자마자 아저씨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하니까 아저씨가 맨날 안 된대요. 술 취한 사람한테 기도하지 말래요. 얼마나 또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저씨 교회 가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자기는 못 간대요. 아저씨 교회 가요. 왜 가야 되네요 자기가. 아저씨 천국 소망이 거기에 있다고 막 이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갈 수가 없대요. 왜요? 우리 와이프는 절을 다니고 우리 딸은 교회를 다녀. 그러니까 내가 중립을 지켜야 돼. 어디로 갔다가는 집안이 시끄러워 이러면서. 그런 게 어딨어요 아저씨. 생명이 달렸는데. 그러면서 아저씨한테 그날 기도를 해주면서 아저씨 제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된대요. 그래서 아저씨 손을 꼭 잡고 주님 믿음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막 약속하셔 주셨는데 우리 아저씨 선물로 믿음 꼭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주님 꼭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 아저씨와 코로나 전 바로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아저씨는 더 이상 볼 수 없었고 저는 2년 동안 그 영일대 바닷가를 나갈 수 없었어요. 그 현수막에 버스킹 금지라고 아예 현수막에 써 있고요. 그리고 2년 동안 아무도 거기서 노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 연도부터 3월 달부터 시내로 다시 나갔어요. 그리고 5월 달부터 영일대를 다시 나가게 됐어요. 영일대 바닷가에 처음 간 날 제가 늘 찬양하던 곳에 딱 갔는데 누가 있었게요? 아저씨. 그 아저씨가 딱 앉아 계신 거예요. 제가 항상 찬양하는 그 자리에. 그래서 제가 아저씨 그랬더니 이 아저씨도 얼마나 반가웠던지 두 팔을 벌리면서 임양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 너무 반갑다고 하면서 아저씨가 얼른 찬양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어제도 찬양했어요. 어제는 이 아저씨가 저한테 비타민 그 음료를 주면서 이제는 자기가 나를 임양이라고 부르지 않겠대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실 건데요? 임여사라고 부르겠대요. 그래서 어제도 아저씨랑 이렇게 얼굴을 뵙고 같이 찬양 불렀는데 제가 전할 것이 무엇이 있겠나 싶어요. 그리고 제 바로 앞에는 늘 모텔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소망 없는 이 땅에 내가 외칠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외칠 나의 그 제목이라는 거를 잊지 말자라고 늘 다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 또 직장 동료들, 친구들 많이 있지요.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의 때에, 주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그 때에 한 번 손잡고 복음을 전해주고 오직 예수님뿐이 이 땅에 참 소망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태신자들 혹시 품고 있는 영혼들이 있으면 그 영혼들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릴게요. 예수 예수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돈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모든 영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아멘. 제가 많이 유명해졌는 것 같아요. 네. 어디서 연락이 왔냐면요, 미쿡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쿡에서. 네, 예, 미쿡에서. 그런데 이 미국에서 연락을 받자마자 이 사단이 또 저를 가만히 안 두고, 야, 너 미국은 좀 심한 거 아니냐? 내가 국내는 어떻게 봐주겠는데 네가 여자 혼자
미국에 가서 뭐 하려고?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수요 예배 때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다윗이요, 물맷돌 하나로 그 큰 거인 골리앗을 탁 한 번에 쳐부수면서 어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년때에 일컫느냐는 그 뜨거운 마음을 제게 부어주셨어요. 저는 비행기 공포증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6시간 넘는 그 거리를 정말 힘들지 않고 무사히 잘 다녀옵니다. 그리고 15일간의 일정 동안 타임스퀘어, 그리고 맨하탄 왔어요. 맨하탄. 네, 제가 미국을 갔다 왔어요. 예. 맨하탄 그 거리에 쓰레기 더미 옆에 서지만 그 앰프를 가지고 찬양할 수 없어요, 미국에는.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을 때 정말 마음껏 찬양해야 합니다. 미국에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원교회라는 청년들이 많은 교회와 함께 작은 스피커 하나 놓고 그 쓰레기 더미 옆에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어를 동원해서 Our God is an awesome God in reign 하면서 놀라운 주님의 이름을 마구마구 외쳤어요. 그런데 그 사단이 또 나타나서 제 마음에 외치기 시작했어요. 너 아무리 네가 그렇게 찬양해봐라. 이 사람들이, 이 지나가는 이 다국민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죽었다고 이야기한다. 이들이 믿는 신은 자기 자신과 만몬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제가 할 수 있는 찬양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타임스퀘어에서 또 찬양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자꾸 그 말이 생각났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하는 이 찬양이 헛된 일일까요?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선주야, 심고 물 주는 자는 너지만 자라게 하는 이는 누구지라고 다시 물으셨어요. 여러분 누구시죠? 열매 맺고 자라게 하는 이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많은 부담감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일하시는군요. 저는 그저 오늘 전주 산돌교회에 와서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 그리고 찬양할 때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신가요?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혹시 낙담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바라볼 하늘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실은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상급은 괜찮아요. 저는 그냥 그 구원받은 은혜로 참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믿음과 네가 천국 왔을 때 내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래요. 제가 교만했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행하는 모든 것들 천국 가운데서 베풀어 주실 줄, 상급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로 많이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런데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또한도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도 간의 교제를 얼마나 사모하게 하셨는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오늘 우리 특성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그런 산돌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 변함없는 것은 우리 주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열방을 통치하시는 주권을 가지신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저는 이제 다시 포항으로 갑니다. 혹시 제가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임선주 치시면 제가 짠 나타납니다. 그러면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시고 말씀도 안 읽혀지고 기도도 안 될 때 찬양으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